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공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혼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나누실 이 로마서 12장 9절에 13절의 말씀 제목은 소망을 품고 시작합시다. 소망을 품고 시작합시다. 순서지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을 품고 시작합시다. 소망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소망이 어떤 단어인지는 아시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소망은 어떤 일을 바라 또는 그 바라는 것. 한자로 보게 되면 바소, 바라보다, 바소의 바랄 망자입니다. 바라보고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에 기초해서 소망을 품고 시작합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무엇을 떠올려야 될 것인가?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바로 밑바탕이 되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망, 어떤 것을 바라고 또는 그 바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각자들 다들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 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소망의 역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소망의 역사가 함께 진행되어 왔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로 편을 나눠서 갈라치기 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그러는 삶들을 많이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관적인 생각들을 사람들한테 널리 퍼뜨리기 위해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나 이런 SNS의 각종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갈라치기 하고 편을 가르고 비판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발생하고 있고요. 때로는 엄청난 규모로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고 있고요. 또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참남한 범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나가는 우리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소망은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소망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꽃이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세상에 고통과 악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악도 있고 우리에게 주는 고통도 있고 많은 불만과 불평, 그 다음에 그 밖에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못한 것들, 법률에 어긋나는 것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한 세상의 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 세상의 인륜의 심판을 받게 되고 도덕적인 심판을 받게 되고 악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소망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또한 저희들의 이 세상에서의 소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께로 가야
저쪽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또한 더 그 천국에서의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개신교의 역사, 크리스찬의 역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는 핍박과 어려움, 그리고 그러한 많은 힘듦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복음은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사건, 그 복음은 확장되어 나갔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계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물론 특정 지역에서는 교회들이 핍박받기도 하고 교회 성장이 쇠퇴되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게 돼도 교회의 성장이 많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 교회 성장,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그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아주 작은 일부분뿐이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조바심, 불신, 의심, 다툼, 분열, 갈등,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아주 안 좋은 죄악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사탄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눈에 좋게 보이는, 휘황찬란하게 보이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은 이러한 사탄의 이런 범위 안에서 영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직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사탄에 늘 속고 회방 가운데 살면서 침울하게 지내고 우울하게 지내고 조울증을 가지고 지내고 이러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복음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완성되어지는 그런 소망을 품게 해주셨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명을 다하고 저 천국을 하나님으로 가게 됐을 때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갖게,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항상 품고 기도하면서 바라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처럼 일단 한번 해보고 에이 안 되면 말고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사는 방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소망을 믿고 이루어 나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이런 찬양 아시죠? 항상 우리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큰 사랑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열정적인 삶을,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것이 바로 아주 짧지만 이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탄이 속한 그 세상의 세력 속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또한 제약에 억눌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항상 소망을 품으면서 이러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소망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세상적인, 반사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속의 기존의 많은 기준들로부터 조금은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세상의 법적인 체계는 사단에 속한 세상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지적으로 봤을 때는,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도한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것들이 온전하게 옳게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멋있게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우리들이 따라가다 보면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불평하거나 찡그리시면 안 됩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러한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5장의 3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 속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로서 나아갈 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예배로 나아갈 때 지금 당장 보이는 환난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내로서 이겨내게 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연단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욱더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그 연단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얻을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시는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남김없는 사랑을 주신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구원자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되겠죠. 그럼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차고 넘치도록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지혜도 얻게 되는 것이고, 재정적인 것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밖에 자신의 모든 것, 일들의 진행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그 속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이런 찬양들을 부를 때 우리가 단지 음이 이뻐서 그런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찬양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 주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 말씀을 붙들어 살아갈 때 마음과 생활과 모든 것 속에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그런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닮았다고 합니다. 마라톤은 장기간의 좀 장거리의 그런 경주라고. 처음엔 비록 꼴찌를 할 수도 있고요. 결승선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 긴 과정 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보게 되면 1, 2, 3등한 그런 사람들도 좋긴 하지만 대부분 완주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걸이가 주어지고 대회에 나가게 되다 보면 그들에게는 많은 찬사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의 이성적인 생각과 나의 능력이나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보려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지혜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꼼수를 부려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려 하다 보면 당장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나에게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것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것이고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것에 강조점을 두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먼저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시 한 번만 좀 더 크게 목소리 높여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동받으실 수 있도록 다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이 말씀에는 짧게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삶의 모습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말씀 묵상 가운데는 지혜를 얻는 거지만 대화를 하면서 나의 것을 알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셔야 그 가운데 또한 더욱더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저 천국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바라고 영생을 바라고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은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아주 큰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잠시 잠깐 지쳐 지나갈 이 세상에 억눌려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결국에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예배드리며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약간 힘듦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금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살고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 많이 아시죠? 우리 학생들도 요셉에 대해서 많이 알 거예요. 요셉의 삶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만약 보게 된다면 그 삶의 중간에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요. 세상적인
그런 사탄의 권세 속에서 그 시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한순간 피끝에서 그의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내던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떠한 것을 가졌습니까? 오늘 배운 뭐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요셉은 아직 예수님은 없었죠. 그때도 성령님은 계속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같은 그런 과정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내가 품고 있는 하나님 뜻대로 품고 있는 이 소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능히 이겨낼 수, 목소리가 좀 갈라졌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망을 생각하면서 소망에 대한 하나의 특징을 알아봐야 될 게, 소망은 총체적일 때 제대로 그 소망이 더욱더 큰 열매를 맺습니다. 총체적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음. 그러니까 여기서 총체적인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살아왔던 삶이나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까지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 속에서 총체적으로 소망을 품을 때 나에게 총체적으로 은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단점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단점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정말로 어여쁘고 사랑스럽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냐고요?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점이나 이런 것도 어려운 모든 것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품고 기쁨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소망은 어떻다고요? 총체적인 겁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간 뿐만 아니라 어려움까지도 총체적으로 다 품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까지도 하늘나라에 가면 소망은 있지만 이 땅에는 도무지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막 자조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잠시 행복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잠깐 살다 가는 거 나만 편안하면 그만이지라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냉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과감히 배척해 버리십시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항상 성경의 가르침대로 온전한 소망을 품고 요셉이 누렸던 그 축복처럼 그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걸쳐서 모든 것이 온전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읽는 예언서들, 요한계시록을 대표되어 내지는 또한 성경 구약에 나온 여러 가지 예언서들이 있는데 이 예언서들을 그것을 갖다가 성경의 문자만 가지고 보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종말을 나타내는 우리에게 어떤 심판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회의 역사 속과 각종 신학의 모든 역사 속, 그 밖에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러한 예언서들과 요한계시록을 대표되어지는 모든 예언서들은 축복의 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축복의 책이냐? 거기에는 이렇게 하면은 벌을 받을 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 적힌 거에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삶을 살게 되면 그건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세상과 사탄의 권리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종말이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어떤 복받는,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일부적으로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런 계시록을 비롯해서 모든 내용들이 이런 심판과 이런 것들로 잘못 해석되어 되고 있는데, 교회의 역사와 신학과 모든 것 속에서 이 예언서와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책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인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돌아 서야 되겠죠, 하나님께. 그런 것들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자세한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지금과 미래에 걸쳐서 온전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도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시키고, 그런 가운데 또한 아픔도 눈물도 없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어떤 소망들을 바라볼 때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만 또한 이루어지는 소망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그 복음의 과정, 선교의 과정, 전도의 과정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축복만이 가득한, 복이 가득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축복과 은혜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거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금 이 소망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여러분 곁에 바로 있는 것이고요, 미래에도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언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있는 저희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미래에 올 어떤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총체적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총체적으로 모두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가득가득 축복으로 부어지고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목소리가 너무 작으시네. 오시던 성령님도 다시 도망가시겠어요. 믿으십니까? 자, 우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소망을 가지고 장로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권사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